인사 나누겠습니다. 오전에 말씀 제목이 방향이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말씀 나눴는데 그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방향을 잘 잡았으니 쭉 이 길로만 가십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시작. 예, 인사말이 좀 길었나요? 어쨌든 제대로만 가시면 됩니다. 바른 길로 나아가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통해서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살펴볼 말씀은 한나입니다. 우리가 한나 하면 너무나도 잘 아는 그런 인물이죠. 아마 이 여인의 이름 가운데 한나라는 이름을 또 가장 여러분들이 좋아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종종 자녀들 이름도 한나로 이렇게 짓기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제목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아픔을 기도로 바꾼 한나. 아픔을 기도로 바꾼 여인 한나. 여인이라는 말을 쓰려다가 안 썼는데 자신의 아픔을 기도로 그렇게 승화시킨,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아픔을 극복한 인물 바로 한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한나는 그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의 아내였습니다. 엘가나의 아내였는데 엘가나에게는 부인이 둘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부인이 이렇게 여럿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는데 부인이 둘이 있었는데 한나가 윗동서고 그리고 이제 밑에 또 그 동서가 있었는데 아래 동서가 있었는데 다른 아내의 브닌나죠. 브닌나는 아이를 이렇게 낳아서 잘 키웠죠. 근데 자기에게는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겁니다. 오늘날이야 정말 아이가 없어도 이제 우리나라는 크게 그렇게 걱정들 안 하시더라고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아이 없으면 오히려 더 좋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결혼해도 아이를 안 낳으려고 하는 경우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어르신들, 우리 나이 많이 지금 드신 어르신들만 해도 아이들을 못 낳아서 아마 마음고생을 많이 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 남자 아들을 못 낳아서 그냥 마음고생을 많이 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도 그랬지만 지금 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 고대 근동 시대에는 이 아이를 못 낳는다는 거 훨씬 더 여러분들이 겪었던 그 고통보다 훨씬 더 심했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면 어쩌면 그 여자로서의 자격이 없었던 거죠. 대접을 받지 못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면 한나는 그래도 남편의 사랑은 참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지내고 나서 분깃 중에 이렇게 아내에게 엘가나가 분깃을 주는데 특별히 한나는 아이가 없었지만 그 애처로운 마음 때문인지 한나에게는 갑절에 이렇게 분깃을 주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남편의 사랑은 많이 받았지만 그러나 아이가 없는 것 때문에 늘 마음 졸이고 괴로워하고 힘들었죠. 특별히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브닌나 밑에 동서 브닌나가 아마 계속해서 이 한나의 그 염장을 아마 질렀을 것 같습니다. 한나를 심히 괴롭게 했죠. 자, 이런 상황 속의 인물이 바로 한나이죠. 이 한나라는 이름의 뜻은 은혜 받은 자, 은총의 여인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 은총의 여인. 어쩌면 이 아이가 없을 때까지만 해도 전혀 은총을 받지 못한 사람처럼 보이죠. 하지만 그 이름처럼 그는
정말 은총을 받았습니다. 그 은총을 받게 된 것은 그의 바로 기도라고 말할 수 있죠. 아픔을 기도로 바꾼 한나라고 했는데 자신의 그 아픔, 괴로움을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 시간에는 그래서 이 한나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1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6절로 7절 말씀을 읽고 한나가 겪고 있었던 고통은 무엇이었는지 살펴봅시다 해서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 적수인 분인나가 적수라고 표현을 성경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분인나가 한나를 괴롭혔으면 적수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일같이 성질을 돋궜다라는 겁니다. 염장을 질렀다라는 거죠. 아이도 못 낳으면서 뭐 네가 여자냐 나가라 이러면서 아마 뭐 온갖 말로 다 한나를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막 화가 치밀어 오르기도 했죠. 심히 괴롭게 했습니다.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정말 그냥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한나의 지금 고통, 바로 아이가 없는 것 때문에 당하는 그런 고통이었죠. 자, 그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11절을 읽고 한나는 어떻게 기도했는지 살펴봅시다 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시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마음이 괴로워서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마음이 괴로울 때 어떻게 하십니까? 마음이 괴로울 때 친구 찾아가서 친구하고 수다를 떨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욕도 좀 해주고 마음속에 있는 이 막 울분을 그냥 다 토로하십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뭐 안 믿는 사람들은 술 한잔 마시면서 이 아픔을 달래기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이 한나는 이런 것으로 아픔을 달래지 않고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로 이 아픔을 극복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더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통곡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한나의 모습은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가 여러 문제를 만날 때, 어떤 문제에 직면할 때 그 문제를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제가 닥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군가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막 화나게 하고 격분하게 할 때 가서 싸워야 됩니까? 가서 맞짱을 떠야 됩니까?
그렇지 않죠. 본문에 보면 한나는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되 막 통곡했습니다. 너무너무 억울하기도 하고 분하기도 하니까 눈물로 간절히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죠. 한나는 그 사람과 다투기보다는 하나님만이 자신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임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어 기도했다라는 거죠. 자, 기도하면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서원했습니다. 뭐라고 서원합니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바치겠다라는 거죠.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않겠다. 삭도를 대지 않겠다. 이 말은 이 나실인, 우리가 삼손에 대해서 앞서서 살펴보았습니다. 삼손은 나실인이었죠. 머리에 삭도를 대어서는 안 됐습니다. 나실인의 조건 중에 하나가. 그리고 부정한 이 시체를 만져서도 안 됐고, 그리고 독주, 포도주를 마셔서도 안 되었습니다. 이게 나실인의 법이죠. 세 가지. 삭도를 대지 않고, 부정한 시체를 만지지 않고, 또 포도주, 독주를 손대지 않는 거, 마시지 않는 거. 이게 나실인의 법인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삼손, 이 삼손은 세 가지를 다 손을 대서 삼손입니다. 세 가지 다 손을 댔다가 그만 하나님께 또 이렇게 책망을 받고 어려움을 겪었던 걸 볼 수 있는데, 삭도를 대지 않겠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아들을 주시면 이제 나실인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는 그런 서원의 기도를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한나의 기도는 어쩌면 그냥 형식적인 그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뭐 습관적인 기도도 아니었습니다. 목숨을 내어놓고 간절한 그런 기도였죠. 하나님 앞에 정말 사생결단의 기도이죠. 너무너무 괴롭고 힘이 들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아들을 주시면 이제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서 그 아들을 바치겠노라고 다짐하는 그런 결단의 기도가 바로 이 한나의 기도입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3번 19절 20절 말씀을 읽고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살펴봅시다 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더니, 서원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말씀에 보니까, 여기 보니까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하나님께서 그를 생각하셨다. 하나님께서 한나의 그 모습을, 한나의 기도를 생각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라기는 정말 하나님께 생각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렇다면 걱정할 게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늘 운주교회 아무개 권사, 아무개 집사, 늘 하나님이 생각해 주시는 그런 사람이 되어질 때 우리의 인생은 더욱더 정말
복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나를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시니라. 생각하셔서 이제 사무엘을 주시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니라. 사무엘, 이 사무엘이라는 인물 다음번에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이 사무엘은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성경의 히브리어의 엘이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의미죠. 이 사무엘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들어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 사무엘을 통해서 그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죠. 한나가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매 사무엘을 잉태케 해주시고 출산케 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때가 있죠. 결코 우리의 기도를 또한 잊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문제가 생길 때마다 혼자서 끙끙거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한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도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27절, 28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인데 한나는 사무엘을 얻은 후 어떻게 행동했는지 살펴봅시다 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제 한나에게 사무엘을 허락해 주셨죠. 기도한 대로 허락해 주셨는데 이제 한나가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여기 보니까 그러므로 나도 그를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해 주셨으므로 나도 그가 누구예요? 사무엘이죠.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생명 기도의 선물로 주셨는데 이제 그 생명 하나님께 영원히 드리겠습니다. 평생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한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우리에게 주신 선물 그냥 자기 것으로 딱 쥐고 자기 것인 양 이제 그렇게 욕심부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한나는 자신에게 주신 이 은혜를 특별히 귀한 생명 사무엘을 이제 하나님께 다시 드리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대로 드렸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참된 믿음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참된 믿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 축복, 물질, 건강,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 이런 것들을 내 것이냐,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참된 믿음의 모습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한나는 사무엘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주셨는데 이제 그 아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드립니다 라고 그렇게 드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사무엘상 2장 1절, 2절을 읽고 한나의 찬양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살펴봅시다 했습니다. 2장부터 보면 한나는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찬양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2장에 나옵니다. 자, 여기 한번 말씀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시면 한나는 하나님을 이제 찬양하고 있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한나는 먼저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이렇게 먼저 기도하고 고백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이 고백 속에는 무슨 고백이 있을까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만족합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어쩌면 문제 해결 그 자체보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다라는 고백이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뒤에도 보시면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그 하나만으로도 기뻐한다, 감사한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고 높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시니이다. 하나님만이 거룩하신 분이고 하나님만이 정말 반석과 같은 분이시다 하면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한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결국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됨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의 사람, 결국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려야 된다. 한나의 찬양 속에서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죠. 한나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사무엘을 이렇게 얻은 이후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이나 어떤 자신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우셨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기 때문이다 라는 고백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도 정말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고 높여드려야 하는지를 잘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나의 그 삶을 통해서 몇 가지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 나아가라.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괴로울 때 어떻게 해요? 주님의 얼굴 보라. 우리 찬양이잖아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고난 가운데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가면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가면 그 생명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 나아가라. 우리는 어려움이 닥치고 또 고난이 닥치면
더 믿음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하며 때를 기다리라. 기도하며 때를 기다리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를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때가 뭐 곧장 바로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때로는 하나님의 때가 더디어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나아가는 믿음이 중요하지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감사와 헌신으로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면서 이제 또 이렇게 사무엘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헌신함으로 영광 돌리는 삶, 이 모습을 한나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이 한나의 그 모습을 통해서 눈물의 기도, 하나님 앞에서 눈물의 기도는 결코 우리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눈물의 기도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통해 자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기억하시기 때문이죠. 기도하는 사람을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또 여러 가지 때로는 원치 않는 문제들, 어려움에 직면할 때마다 오늘 본문 속의 한나처럼 먼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생각해 주시고 응답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더욱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